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정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 각인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훈련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첫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환경과 상황만 다를 뿐 요단강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말씀을 통해서 건널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만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누구나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환경 장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야만이 우리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요단강의 장애물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삶의 시간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원리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는 성경은 쓰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너무너무 씁니다. 왜 쓰냐면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말들, 환경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의 시간에 들어가면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들이 심지어 입도 없는 소문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덕목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침묵이 따릅니다. 인내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한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인내는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란 이유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인내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안에 있는 인내에는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있을지라도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열매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변명해서 얼마든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삶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조롱들, 비웃음이 밀려왔을 때 그러한 소리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왔을 때, 억압되어졌을 때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세요.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래퍼 가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까지도 그 가수가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냐 아니냐. 본인이 나와서 나는 정말로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정말 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장을 학위증을 내놔도 믿지 않았어요. 그 가수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환경, 여러분들 언론이요, 신문사, 방송이요, 한 사람을 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 매체에 자기 이름이 어루랑날에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들어서요. 압박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 되는 분이 그 아내도 유명한 여자 배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즐기십시오. 여보, 어떠한 공격이 와도 당신이 그것이 확실하면 즐기면 돼. 그래서 즐겼대요. 어떻게 하는 게 즐긴지 모르지만 그냥 즐겼대요. 항상 기뻐하고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언론이 바뀌고 사람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당했던, 그때 힘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사로 쓰기 시작해서 놀라운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내와 기다림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잠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입을 어디에다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사람한테 백날 열어봐야 그 말은 그냥 허공의 미알입니다. 심지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기 시작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아니 심지어 그 교회 목사도, 그 교회 성도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누가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누르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주위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떠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함께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때 우리 입이, 우리 마음이 세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수도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권력도 없고 그러한 수도사가 로마 황제가 이끌어가는 그 황제가 리드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경기는 멈춰질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에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작은 보잘것없는 수도사의 말에 누가 아멘! 반드시 저 수사의 말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처럼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검투사의 싸움이 사라질 것이다. 누가 믿었겠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안 믿어도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고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의 그 새벽 말씀을 받고 자녀가 지금 암 환자입니다. 근데 지금 시판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암 의사께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근데 아직 그 신약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항암이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신약이 개발됐는데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암 의료보험이 안 되면요,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 들어가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나온 항암 치료 중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새벽에 그 말씀을 받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두 부부와 딸이 그 말씀 듣고 기도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의료보험 혜택이 되게 될지어다. 안 된다면 그 병원의 복지팀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끊었는데 기도 끝나고 30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번에 병원에서 특별히 당신 딸에게 복지 혜택을 통해서 무료로 항암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이 환경이 저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순간부터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꼬임은요, 그 실타임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무기력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역동성 있게 움직이십시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몸소리 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몸이 부서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렇게 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너 알아서 해봐라 한번.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힘든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반응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감정이 분노와 절망과 낙심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반응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이 반응했을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말을 만나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을 나한테 변명되지 마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인격적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란 말은 전인격적인 그 삶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마음만 드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땠습니까? 다윗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치면서 곰이 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 양을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었잖아요. 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그는 누구를 믿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저 사자쯤이야 저 곰쯤이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죠 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바라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후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온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은요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지나서 누구 때요? 다윗과 솔로몬 때요. 그때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그럼 몇 대가 지난 겁니까? 거의 8대, 9대가 지나간 후에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성취하시기도 하고, 한 개인 인생을 뛰어넘어서 그 가문의 수백 년에 걸쳐서 약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과 성취가 응답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실현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즉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우리를 버리셨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취된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응답에 대해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싼티나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취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신 게 뭡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백 증거는요, 다 이뤘다입니다. 성취입니다, 성취.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십자가에 성취하신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런데 이제 그 주어진 십자가에 이루어진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의 생명으로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전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취된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 물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묻고 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합니다. 잊어버리는데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잊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저 사람이 역사한 것 같은데, 저 가정에는 역사한 것 같은데, 저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내가 세우는 교회는,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시죠. 내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좌우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에 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결과와 업적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얼마만큼 눈에 보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들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주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감사 못해요. 어제 교회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시골에서 전화 받았어? 전화 왔는데 조금 전에 들었는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가셨대. 그 말을 들었어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육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씨 이렇게 반응되더라고요. 속에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육신이 내 자아가 그 말에 반응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육신은 계속적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그 입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계속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야,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내가 그의 믿음을 봤어. 그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을 봤어. 그래서 뭐를 말씀하냐면요. 저희 어머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4월 5일 날 저희 시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부활절을 참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4월 5일 날 부활절 때 교회를 못 갔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전주에 4월 12일 날 교회를 가는데 내가 4월 5일 날 못 가서 부활절 감사한걸 못 했는데 오늘 가서 해도 되니? 라고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저만큼 됐나? 그래서 아내가 당연하죠, 어머님. 당연히 하셔야죠. 라고 말씀했대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믿음을 봤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한번 입이 돌아가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놀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 훈련,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고 대하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는지.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급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인도하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그의 믿음을 봤다. 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을 내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일하심은 이제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 믿고 그 환경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들려지면 기쁨이요? 없어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감사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면 기뻐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저희 동네요, 저희 마을에 저희 가정 말고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한 집이. 그런데 그 어머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동네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어찌어찌 돼서 은혜 받고 교회 집사가 돼서 교회를 다녀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주시합니다. 굉장히 우상이 난무한 동네입니다. 주시합니다. 왜요? 저 집도 별별 일 없을 거예요. 진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별별 일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밥 먹이 있고요. 부모와 큰아들이 밥 먹이 있고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가정에 뭘 던졌어요? 불을 던졌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그 불이 변화에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그래서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누가 불을 던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뭐 하시려고요? 온전케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근심을 던지고 염려를 던진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근심이 밖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여지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 대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나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 겁니다. 제 노력으로, 제 방법으로 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요, 없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뭘 잡고 나타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가정의 역사 이루어가면 안 돼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알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안정환 선수란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축구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MC가 우리 레전드 안정환 선수, 혹시 안정환 선수는 고등학교 때 랭킹 5등 안에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내 앞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갔다고. 자기는 프로에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도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대학 안에서도 랭킹 10위에도 못 들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더래요.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들을 보고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더 열심히 경기를 하고 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야 되구나 훈련했대요. 훈련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앞서 갔던 애들이 다 사라지고 랭킹 1위 올라와 있더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꼴찌 있던 사람도요, 어느 순간 제일 앞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 데리고 무조건 교회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요, 아무 볼품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네 노력으로, 아니 내가 너를 크게 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너를 알게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꽉 붙잡아도 인생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고 강한 인도하심에, 기름 부으심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지금은 성경 66권이 우리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를 가서도, 아니 심지어 이 무거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디 가서든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을 피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시간만 주어지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시간에 그러한 삶의 자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1분, 2분, 유튜브를 보고 낄낄낄낄낄낄 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유튜브 저한테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와, 거기는, 케냐는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도 웬만큼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나라로 보면 중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입니다. 성경이 2권밖에 없어요. 그 2권을요 다 필사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성경을 2독 한답니다. 저는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케냐에 뒤지겠구나. 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중에 1년에 성경 2독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나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우습게 보죠? 엄청납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요. 초등학생들도요, 1년에 1독 한답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오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필리핀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요, 삼성이요? 하이닉스가요? 현대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경제는 회복되고 사회는 회복됩니다. 정치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모님이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민경이가 3살, 4살 때 그 동네를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이제 민경이한테 클래식을 좀 많이 들려주시고, 좋은 책들, 동화책 많이 읽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저는 그런 클래식 안 듣게 할 겁니다. 동화책 안 보게 할 겁니다. 오직 CCM 듣게 하고, 성경 읽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러면 이 이쁜 민경이 큰일 나요. 사회에서 별로 쓸모, 아닙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딱 3가지 책만 읽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토라요. 또 하나는 뭘 읽는지 아세요? 탈무드요. 또 하나는 뭘 읽을까요? 그들의 전통서요. 그들의 장로들, 그래서 장로들이 썼던 그 성경에 입각한 글만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감 있는 책들이 기록됩니까? 그들이 세상에 뒤처집니까? 아닙니다. 영감 그러니까. 감동은 누가 주세요? 책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실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전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민경이가 성경을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이요? 영적인 책이요.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악뮤라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그 딸이 2년 동안요, 번아웃, 공황장애 와가지고 2년 동안 커튼을 다 쳐놓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 오늘 원래 그 노래를 틀어주려고 했어요. 가사를. 그 가사요. 완전 복음성가입니다. 햇살, bless you. 햇빛, bless you. 라는 제목입니다. 완전 복음성가입니다. 그 동생이 그 안에서 갇혀있을 때 오빠가 쓴 겁니다. Open the door. 햇빛, bless you. 마음의 문을 열어. 햇빛이 축복으로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 딸이, 그렇게 잘 나갔던 딸이 왜 번아웃이 와서, 공황장애 와서 방에 들어가서 문고 가고 모든 창에 안마 커튼을 다 치고 그렇게 빛이 없는, 그러면서 폭식을 해서 살이 쪄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2년 동안 산지 아세요? 말이요, 말. 댓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이돌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매에게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를 보고 또 다른 아이돌 여자 가수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자녀들, 장로들 자녀들이 지금 은둔 생활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하루 목사님 정말 계속 매달 한 번씩 통화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그 큰딸이, 저희 큰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저희 딸이 직장생활 하는데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11조 안 시키셨죠? 네. 그거 당연한 거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만이 그 훈련이 돼야지 그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해도 못할 겁니다. 왜요? 이미 26이 돼버리면요. 머리가 컸기 때문에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 훈련되어지면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경험상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생명, 이 생명을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훈련시켜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준 직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보내는 그게 부모의 직분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랬어요. 꼭 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눈물로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그 자녀가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그걸 경험한다면 목사님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쌍티나게 쌍값으로 처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같이 도리어 주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말할 수도 없는 고귀한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야, 이제 순종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은요, 우리 처음에 소리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순종 못합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못한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육신이 거부합니다. 그 딸이 그랬대요.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우리 법무사님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힘들게 일했는데 거기서 돈을 이만큼 뛰어간다고 말하더래요. 아빠 그렇게 일해봤어? 라고 말하더래요. 그랬을 때입니다. 야, 11일 전에 하나님일 거야. 말도 하지 마. 나 그렇게 법무사님에게 욕 먹고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뭘 요구하도요? 순종이요. 힘들지만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여기에 감사금 목 들고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제 다른 얘기를 말해요. 현호가 지 이름을 써요. 여기다가 써요. 그럼 막 장난을 치면서 써놔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아이에게는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이제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용이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부모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게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인생 망해요. 목회자 자녀도, 교회 장로 자녀도 똑같습니다.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로몬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점점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내가 그 구절을 처음 봤어요. 와, 성경을 지금 몇 동을 했는데 처음 봤어요. 그 구절이요.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뭔데요? 솔로몬이 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뭘 하게 해요? 이방 신에게 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와, 나 처음 봤다니까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저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더라니까요. 솔로몬이 힘 있을 때는 그 이방 여인들이 결혼한 그 이방 신을 가져왔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우상 절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뭐 하니까요? 힘이 없어지니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방 신에게 우상하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솔로몬이 타락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엄마가 르호보암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요? 경제가 발전되고 좋은 사람이 대통령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욕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있어 누구가 그 일에 수용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 대통령, 저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 문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나가지 못하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정치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의 땅이 밭입니다, 밭. 그 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보물을 보화를 숨겨 두셨어요. 그 첫 번째 보화가 여러분의 자녀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다 내셔야 돼요. 누려야죠. 하나님 숨겨 놓으신 그 보화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길을 막고 있는지,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 아픔을 주셨는지.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